감사합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좀 인사해 주시겠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륨을 조금만 더 줬으면 좋겠는데. 오늘서부터 우리 빌립보서 강해를 하는데요.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감격스러운 복음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금요일 날 우리 빌립보서 성경 공부반이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4장밖에 되지 않아요. 한 15분, 20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요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지 언제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진짜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우리 교회에 제가 권면하길 원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4개월쯤 읽으면 몇십 번 읽겠죠. 몇십 번 읽으셔야지 좋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네, 아멘 하시면 여러분한테 좋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권면할 때 네 그렇게 하죠. 네 I agree 하는 게 아멘이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여긴 두 번째인데 첫 번째 빌립보서 강의의 제목은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저는요 이게 무지하게 큰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빌립보서의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같이 유명한 구절이 많은 책이 없습니다. 진짜로 많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그 유명한 크리스탈로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유명한 구절이 있죠. 3장에는 그 유명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능력을 알고 고난의 펠로십 참여하고 네 그리고 내가 부활을 얻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간구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그렇게 읽으면 이 빌립보서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찾아 먹으면 이 하나님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직접 느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고 우리말이 조금 아쉬워요. 파트너십이라는 게 있어요. 파트너십. 원어는 fellowship이에요. fellowship. 코이노니아.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너희가 복음의 코이노니아, 코이네이 참여하기 있기 때문이라.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파트너가 뭐 하는 사람인가요? 파트너. 결혼을 하면 파트너가 생기죠. 사업을 할 때도 파트너가 있죠. 파트너는 한 목적과 고를 향해서 어떤 공통된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파트너십. 그렇죠. 그런 결혼이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걸어가는 결혼도 있고 그렇죠. 그런 사업이 있고 원래는 사업할 때는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걸어가려고 그랬던 거죠. 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또 파트너가 나눠질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런 파트너십은 다른 파트너십이 아니라 복음의 파트너십입니다. 즉 예수 때문에 뭉쳐진 것이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뭉쳐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의 옥중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물론 디모데후서에 있었던 그런 디모데후서가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기억하시죠? 배가 막 깨지고 그래가지고 구사일생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쓴 그런 서신입니다. 그 바울이 복음의 변증과 복음의 apologia, 복음의 defense라고 그러는 게 더 저는 말이 될 것 같아요. 변증 그러면 잘 안 느껴지잖아요. 복음을 항상 공격합니다. 누가 공격하죠? 이 세상과 마귀가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흐트러지면 구원이 없어지니까. 우리 그렇죠? 복음의 변증과 확증함, confirmation을 위해서 로마에 잡혀가게 됐는데, 즉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 때문에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편지를 빌립보에 지금 쓰고 있는데 빌립보는 당시 북부 그리스입니다. 지금도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동화가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페리테일이 아니고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적 인물이듯이, 그리고 역사와 함께 어느 날 없어지듯이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빌립보, 즉 이태리에서 그리스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이태리에서 로마에서 그리스에다 편지 빌립보 교회에 쓰고 있는 것인데, 왜 쓰고 있는 거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바울의 동역자가 빌립보 교회에서 그 사랑과 헌물을 갖고 왔어요.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헌금은 돈 얘기가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에 쓰인 목적이 뭐냐면 그 정말 처음서부터 복음을 위해서 그 가난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아주 그냥 후원하고 협력하고 파트너십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 기뻐서 쓴 글입니다. 그렇죠? 이 교회는 수년 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 지난주에 봤죠. 사도행전 16장에 자신이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바울과 실라죠.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비스니아, 더 소아시아 동쪽으로 북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복음을 그쪽으로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자꾸 서쪽으로 가게 하셔가지고 트로아스라는 그런 항구 도시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비전을 주십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죠. 와서 도우라, 와서 도우라. 그래서 복음이 처음으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역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 유럽으로 간 복음이 북미로 왔습니다. 미국에 왔습니다. 그렇게 북미에 왔기 때문에 그 복음이 동양으로 와서 우리 한국에도 왔습니다. 중국에도 왔습니다. 일본에도 왔습니다. 그 복음이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저기 창에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아시죠? 그런 피와 그런 희생과 그런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므로 이런 역사를 그냥 무시하면 안 되겠죠. 어리석은 자들이겠죠. 그러면은요, 그렇죠? 우리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즉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직접 해산하고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지난주 사도행전 16장에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고, 가지 못하게 하고 오케스트레이트 해가지고 그 마게도니아의 가장 큰 도시
빌립보에, 즉 유럽의 복음에 처음 선포된, 성경이 기록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컨버트 크리스천이 누구였어요?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소아시아에서 이민 온, 가족과 함께 이민 온 비즈니스 우먼이었습니다. 여러분이랑 릴레이트 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 이민 오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혹시 잘 모르세요? 이민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연히 왔을까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전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유럽으로 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유럽 사람이 아니라 소아시아에서 이민 온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이민 온 사람들 천지예요, 뉴욕에는요. 우연히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16장에 보면 세 명의 개인, individual, 그리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믿게 하시는 conversion 스토리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기록하실 때 로마와 정당과 경제와 이런 걸 기록 안 하시네요.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과 무슨 젤렌스키 대통령과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을 기록하지 않네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를 기록하고 있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관심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누가 정권을 잡고 있고 그런 거 관심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관심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성경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뭔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뭔가가 이익이 미쳐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서 교회가 쓰고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16장의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바꾸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supernatural. 한 명도, 여러분 저와 구원받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게 없습니다. 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루디아가 어떻게 믿게 됐죠? 그 강가에 와서 그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그 여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더라.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 지금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꽁 해서 안고 있어요. 안 그러면 빨리 가서 그 다음에 뭐 할 거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텍스트하고 있어요. 아니 카카오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면요, 다른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이 그 이민 오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거기 터키에 안 있게 하시고 그리스로에 오게 하셔가지고 터키 여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오케스트레이션이죠. 지난주에 우리 예배 끝나고 말이죠, 우리 한어권 성경 공부 때도 그렇고 우리 영어권 디사이플십이 여기 3시 반부터 있습니다. 3시부터 한 4시 반까지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렇게 했어요. 한 15명인데 돌아가면서 우리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하나님의 그 큰 오케스트레이트 하는 손을 봤는데 Tell me about your story. 여러분 인생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다 열린 거예요. 다. 그래갖고 어떤 자매가, 제가 평생을 말이죠, 목회자 딸로 그냥 맨날 사람들 앞에서 잘해야 되고 신앙 있는 것 같이 해야 되고 반듯해야 되고 실수 안 해야 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대학교 가서 제가 I let it all loose. 그래서 완전히 그냥 바닥을 쳤대요. 그러다가 deep depression이 와가지고 죽고 싶었대요. 매일 죽을 생각했대요. 마치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같이. 자, 그 자매가 하는 말이에요.
15명 있는 가운데 나눈 간증이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나눕니다. 여러분, 나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한 청년은 또 남자인데 이민으로 왔는데 한 좀 늦게 온 것 같아요. 국민학교 때나 중학교 때 왔는데 자기가 청소년 때니까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못 끼는 것 같고 저기도 못 끼는 것 같고 나는 도대체 누군가 하면서 그게 막 심해지기 시작해갖고 죽고 싶어도 이 사람도 또 죽고 싶었었대요. 여러분 아십니까?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의 영혼을 붙들어 주셨대요. 또 한 자매는 말이죠. 막 자기도 이제 평생 교회를 다녀서 예수 믿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언니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저한테 바로 대놓고 그러더래. 야, 동생아, 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너 가짜야. 그리고 교회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이죠.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듣는데 너무너무나 offensive 하더래요. 너무너무나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팍 나갖고 이제 다시는 안 왔대요. 그러다 어느 날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가 진짜 가짜였구나. 나 진짜 가짜였구나.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supernatural하고 providential, 섭리적이고 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 한 명도 그렇지 않고는 여기 앉아있고 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이런 배경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기의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만약에 사형 선고가 오면 That's great.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고 내가 만약 살게 되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으니 그것도 좋은 것이고 이게 기독교 복음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환경 가운데 그 가난한 교회였었어요, 여러분. 부자들이 헌금하고 부자들이 돕는 그런 빌립보 교회가 아니었었어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가난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을 다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복음의 어드밴스먼트, 복음의 동역자들로 세우신 것을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해서 마음속에 있어서 쓰는 편지가 빌립보 서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은 제가 빼고 아까 읽었으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Every time I think of you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때문에 기쁘고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이게 예사스럽게 보이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제가 그래서 매일 읽으시라는 겁니다. 이게 예사스러운 표현으로 보이십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기뻐지고 그리고 항상 간구함은. 분명히 이건 약간 과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누가 쓰신 거죠? 성령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과장돼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manipulate 하려고 그러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뭐라고 쓰고 있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와 정말 기뻐지고 항상 기도한다. 뭔가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데살로니 교회도 그랬고 우리 얼마 전에 공부한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항상 그 교회에 대해서 commendation 인사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를 쓸 때
좋은 말 했습니까? 나쁜 말 했습니까?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저를? 좋은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야단쳤습니다. 처음서부터. 너희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너희들 왜 이렇게 줏대가 없냐? 야단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서 아무나 다 그냥 이렇게 그냥 말로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번 주에요 이 말씀을 이걸 느끼면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이 7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시죠? 언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뉴하트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순복음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장로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라보고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느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7 교회 중에서 5 교회는 심하게 책망을 듣습니다. 2 교회, 적은 교회인데 신실한 교회 2개,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는 야단 맞지 않고 우리 주님한테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5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액티브한 교회였습니다. 살아있는 듯 하나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굉장히 행사를 많이 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희가 죽었구나, 죽었도다.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또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Sexual immorality가 있는데 그걸 자꾸 묻어주려고 그래요. 그런 거 묻어주면 안 돼요. 너희 가운데 성적 타락들이 있는데 그냥 놔두는구나 너희들이. 그리고 이사벨이라는 그런 제즈벨, 그렇죠? 그런 거짓을 니네가 믿고 따라가는구나. 이런 교회. 내가 I have this against you.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어떤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는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첫사랑. 어떤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아요. 여러분 차십니까? 더우십니까?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그래야 쓸 거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다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칭찬하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깊이 사랑하세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여러분 한번 마음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 왜 이렇게 느낄까요? 답이 바로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바로 있습니다. 그것은 because, 영어 성경에 보면 because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제목입니다.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나는 것은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좋아한다는 게 아닙니다. Because of your partnership. 특별한 관계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너희가 partnership in the gospel, 동역하고 있기 때문이라. 왜 이게 이렇게 특별하냐 하면 2가지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다 그냥 그거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빌립보서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따서 좋은 것만 그냥 사용하죠.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죠. 이런 신앙생활 하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엉터리예요, 그거는요. 그렇죠? 왜냐하면 첫 번째 partnership, 코이노니아는 바울과 마게도니아 북부 그리스의 교회들이 정말 유럽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동역을 했어요.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빌립보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와 헌물을 했어요. 가난한 가운데. 4장 15절 끝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이 유럽에 사역을 시작할 때 내가 마게도니아를 이제 떠나서 이제 아카야 남쪽으로 갈 때 너희가 내게 giving 주고 받는 것을 내 일에 참여한 그 파트너는 너희 교회밖에 없느니라. 그렇죠? 복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유럽에 들어와서 마게도니아 북부 지방에서 함경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말이죠. 거기에 이제 바울이 가는데 그거에 참여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일세 교회 같은 교회들입니다. 일세 교회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사방이 어렵습니다. 모이기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근데 기근이 들었어요. 매우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바울을 통해서 이 어머니 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교회는 가난했지만 신실했던 빌립보 교회와 마게도니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가 왜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특별한 곳을 갖고 있냐 하면 그것은 복음의 파트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의 파트너가 아니고요. 복음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단어를. partnership 그러면 우리가 세속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fellowship, partnership이라고도 나오는데 fellowship은 커피하고 도넛 먹는 게 아니고요. fellowship은 koinonia라는 말인데 koinonia의 뿌리가 뭐냐면 koine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common,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마게도니아 그 빌립보 교회는 정말 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 그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것. 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요.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 여러 번 설명했죠.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But the reality is it's not like that. 그거는 복음이고요.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고 사업하고 지금 애들 키우고 이런 거 현실 맞죠? 현실입니다. reality.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이런 거는 뭔가요? 현실 아닌가요? 현실입니다. 어떤 현실이죠? 복음의 현실입니다. Gospel reality.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눈에 보이고 먹고 마시는 것 현실 맞습니다. 그러나 곧 현실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과 천국과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이것은 현실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인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사는 것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그거는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카만 디나미네이터가 뭐냐면 그 코이네가 뭐냐면 그 파트너십이 뭐냐면 영원한 예수의 나라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는 분 좀 아멘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해가 되시면 기쁘실 거 아니에요. 한번 아멘. 저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제가 기쁘게 해드려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제가 우리 김영재 선교사님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데 좀 고단해 보이시긴 한데 그냥 듣지 마세요. 전도사님하고 우리 뉴하트 교회는 지난 13년 동안 파트너십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죠. 제가 아프리카를 30번을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정성껏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드렸습니다. 헌물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13년 동안. 그렇죠? 전도사님하고 저하고는 13년이 아니라 한 모르겠어요. 지금 계산이 잘 안 돼요. 한 25년쯤 된 것 같아요. 네. 전도사님이 저보다 젊었을 때부터 제가 전도사님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동역을 한 사이예요.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관계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배에서 나온 자식들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한 부부도 똑같이 그런 파트너십, 펠로십을 하지 못하면서 완전히 다른 것을 위해서 살 때도 많아요. 거의 다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예정 가운데, 특별한 섭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과 엮어주시고 마음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헌물을 드리게 하시고 내 인생이잖아요. 내 땀이잖아요. 그게 내 인생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빌립보서의 전체 흐르는 줄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빌립보 교회를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주 안에서 펠로우십하기 때문에,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코이네이 공통점은 영원한 예수였고 영원히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빌립보서의 제목이 뭐예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기뻐하시는 게 좋아요. 징징대지 마시고 기뻐하세요. 이런 말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Believe in the, rejoice in the Lord. I say it again, rejoice.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즉 예수가 없으면 이 기쁨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금요일 날 여기서 우리 빌립보서 클래스를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워요. 우리 제자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 사람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우리 폴 전도사님이랑 저랑 올 사람이 있을까? 한 2-3명 갖고 해야 되겠는데 근데 했는데 11명이 왔어요. 그냥 와요. 하나님이 불러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우리 백순이 권사님 따님이 아니지 손녀 백순이 권사님 어머니같이 젊어 보이셨어요. 어저께 거기 결혼식에 가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저는 장례식 결혼식 똑같아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해요. 장례식하고 결혼식하고 메시지가 비슷비슷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너무 기뻐요. 저는 권사님이 기뻐하셔도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권사님 기쁘셨죠 어제? 제 생각인가요?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기쁜 건 말이죠. 금요일 저녁에도 토요일 저녁에도 주일 저녁에도 이 복음 전하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 골든 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hree-way bond.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는 누가 있었냐면 예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겁니다. 제가 결혼식 프리메리럴 카운슬링 할 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점점 가까워지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있는데 삼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 사람이 가까이 가고 이 사람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둘이 가까워지나요? 멀어지나요? 가까워지죠. 즉 three-way love라는 거예요. three-way bond. 골든 피 목사님이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사이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있었던 거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말이죠. 딴 길을 가보세요. 점점 멀어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멀어져요. 너는 너 살고 나는 나야.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이해되시면 아멘 해주시겠어요? 우리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를 통해서
복음의 partnership, fellowship, koinonia,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빌립보서는 확신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 구원에 확신이 있나 없나? 맨날 그 수준에 머무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번 주에 헤매는 거 보면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맨날. 그러지 마시고요. 6절에 보면 그 다음에 복음의 파트너십 다음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complete 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I am confident of this. He who began the good work will carry it on till completion, until the day of our Lord Jesus Christ. 이런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확신한다. I'm sure, I'm confident of this. 뭘 확신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작도 못 해요. 다 헤매고 있어요. 그렇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안 그러면 예배 때 졸아요. 맨날. 누가 지난주에 어떤 청년도 그런 거 하잖아요. 자기가 이 교회 왔는데 맨날 잔대. 근데 별로 안 피곤한데 맨날 잠이 온대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깨달았대. 이게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거구나. 진짜 깨달았대요. 그래서 맨날 조는 거예요. 아멘 하는 분이 있네요. 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 귀신, 그 여종이 저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저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렇죠. 빌립보 감옥에서 자다가 구원받은 빌립보 그 간수는 도대체 또 뭐예요? 자다가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네. 진짜. 그 청년 구원받았어요. 즉 하나님이 시작해 주십니다. 기독교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It begins with God. 우리 전도지 한번 보세요. 거기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It begins with God.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이죠. 다 이루어 가시고 끝내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한번 붙드시면은요. 잘 들으세요.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한번 아멘 해주세요. 유튜브에 보면 별의별 설교들이 다 있어요. 믿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잘못하면 병 들어요. 아니면 독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들으셔야죠. 하나님이 붙드시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큰 확신이 뭐냐면 그분이 시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실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힘이 돼요. 여러분은요? 나 마지막에 인생 망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하는 분 없으세요 혹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끝이 별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난 마지막에 망쳐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끝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경에 가장 확신된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잘 믿다가 헤매는 사람 있어요. 계속 헤매는 사람 말고 계속 헤매는 사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진짜 잘 믿다가 마치 탕자와 같이 멀리 가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너무 사람을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돌아오게 하세요. 그 탕자가 제가 여쭙겠습니다. 멀리 갔을 때 아들이었나요? 아니면 아들 아니었나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으로께로 난 자는 언제나 아들입니다. 탕자도 아들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계세요, 이 교회를. 여러분 인생 바라보고 계세요. 펄가면 교회 같은지, 서머나 교회 같은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지 다 바라보고 계세요. 빌립보 교회 같은지,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 같은지. 뉴아트 교회는 도대체 뭐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네가 살아있는 듯 하나, 네가 사방을 뛰어다니나 봉사는 많이 하는데 넌 진짜 죽었구나. 너 지금 성적으로 그런 이단을 믿고 있구나. 교회 안에 그런 이단을 설교하는, 사탄을 워십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사탄을 워십하는 교회. 그때 아마 그 사탄은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즉 정치가 제일 중요해요. 이 강단에서 정치가 제일 중요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눈을 두고 계시지 않으세요. 다음 주 계속 하겠는데요. 이번 주에 한 번씩, 매일 한 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실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저는 끝까지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양들을 말을 잘 들으면은 뭐 괜찮은데 말 안 들으면 자꾸 괴롭혀야죠.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약해졌어. 금세 약해져. 네. 걸리니까 마음에. 여러분 읽으세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가장 큰 공통 코인에는 예수의 복음이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딴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복음의 현실은 가짜란 말씀입니까? 그게 진짜 현실입니다. 이거는 언젠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학위 그게 뭐예요? 나중에 Who cares? 제가 이 땅에서 없어지고 한 20년까지나 갈까? 몇 년만 지나보세요. 누가 기억이나 제대로 해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죠? 가장 큰 그 공통점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주권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프렌드십 좋습니다. 대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사업 동창, 무슨 의사회 동창 다 좋습니다. 근데 그거 큰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영자 전사님이랑 저랑 20몇 년 갈 줄 누가 알았어요? 김영자 전사님 이렇게 기분 나쁜 얼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알았어요, 진짜로요, 그렇죠? 저 전도사님이 거의 80세까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할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 교회 맨 처음에 개척하고 저분이 선교사로 나갈 때 65세였었습니다. 감을 좀 잡아보세요. 65세 때 나가셨는데 그때 나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번 4년만 해보고 올게요. 굉장히 믿음의 말이죠. 4년만 해보고 올게요. 근데 지금 14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 와, 이거 기가 막힙니다.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You are in my heart. 너희가 내 네임과 복음의 그 apology야, 복음의 그 디펜스하는 것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 여기서 파트너십이 또 나오는데요. 파트너십이 아니라 영어로는 partaker입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파트너십하고 partaker가 뭐가 다르냐면 여기서는 코이노니아고요. 여기 partaker는 sin 코이노니아. 비슷하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 모릅니다. 진짜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이 완전히 딴 세상으로 살 수가 있어요. 한 부부가 몇십 년을 살아도 완전히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 몰라요. 빌립보서의 주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기쁘십니까? 제가 그래서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맨날. 기쁘십니까? 이거 없이 기쁨 없어요. 예수를 떠나서 이 기쁨을 말할 수 없어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부르심 없이 이 영원한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항복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하지 마시고요. 70% 하지 마시고요. 내 남편을 70%만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가. 30%는 딴 남자한테 가 있다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메시지, 예수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 파트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